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강하도다, 우리보다 강하도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보면 우리보다 나보다 강해, 이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또 변변치 못한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 가진 거는 많이 없지만, 또 세상적으로 어떤 권세는 없지만, 또 출세한 건 없지만, 뭔가 나보다 같지 않은 그 뭔가 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상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저들이 벌써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하다, 나는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스스로 나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애굽 사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선민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비교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비교 때문도 아닐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크기 때문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며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된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이지요. 그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성결의 삶,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또 가르쳐 주신 섬김,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주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구할 수 없고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늘의 은사,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항상 울고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웃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슬퍼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당신들이 볼 때 거지처럼 보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못 봤습니다. 당신들은 잘못 봤어. 왜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뿐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약해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연약한 것처럼, 무명한 자처럼, 슬퍼한 것처럼, 우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좀 적게 가졌다고 어깨에 처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회에서 출세 좀 못했다고 그렇게 연약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보이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 주인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지갑이 좀 얇아지면 어깨 치워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뭔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가질 것을 가지고 나니까 그것들은 다 뭐같이 보인다고요? 배설물처럼 보였더라. 할렐루야.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를 가져야 진짜 당신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배설물이라는 거, 배설물. 이것과는 가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생각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눈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한계의 생각은 이것인데 우리는 어떤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숫자가 많은가, 아니면 강한가, 큰가, 많이 소유했는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건 고작 그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8절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저 숫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보이는 강한 것, 이것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요셉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세상 사람들인 애굽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을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애굽 나라가 풍년대로 살게 했는데, 새로운 왕이, 이제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그들을 그렇게 행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흉년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살만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서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은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감사,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입니다. 신을 아는 것. 어떤 신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공부. 그게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공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스스로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것을 잘 깨달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책들을 보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독약을 먹이고 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꿀을 먹이고 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이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독약을 먹이고 있다고. 누가? 이단들.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신학을 깊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두경이 형제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남녀가 만나가지고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연애 뜨겁게 막 점점 달아올라가지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그리고 매일 만나고 싶고 만나서 헤어지기 싫고 막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깊어가는 밤에 잠이 안 오면서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를. 구구절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싹 써서 보냈어. 한 5장을 편지지에 딱 써가지고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그 편지를 딱 읽으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구나,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나를 향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편지를 읽어야 쓴 사람이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무슨 말이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이렇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 이렇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 나라에서 살았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엄청난 고된 훈련과 그 고된 그냥 그 노동판에서 어려움을 당했네,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이렇게만 읽고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다,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그거를 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원색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적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무슨 어디서 좋은 시를 얻어 베껴 썼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고 기쁨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는데 우리보다 강하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이 갖지 않은,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애굽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애굽 사람의 눈은 숫자와 크기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숫자와 크기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오직 크기와 숫자, 강함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겉만 보고 있는 것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혹시 겉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숫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크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리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비교와 경쟁의식으로 보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의식.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교 아닙니까? 우리보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세상의 눈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경쟁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합력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치와 합력함, 하나됨.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육적 눈을 가진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녀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였어요? 숫자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의 장대함이었어요. 그래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게 바로 육적인 눈인 거예요. 육적인 눈.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육의 눈으로 말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지금 우리 역사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는 거지요. 하나님과 저 가나안의 장대한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견주어 볼 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한낱 티끌간 티끌. 저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저들은 뭐예요? 메뚜기도 아닌 거야. 먼지도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당신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눈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 눈이 열린 사람, 그 귀가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저들은 숫자와 강함을 봤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그 홍해는 생명의 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다 죽었다, 죽음의 강 앞에 있구나 라고 아우성치고 돌을 던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은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탁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내리쳐라. 그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홍해 바다의 길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그 길을 쫙 보여줄 때 와, 저게 무슨 길이야? 여러분, 그것을 보고 건너와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덩싱덩싱 추면서 야,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놀라운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게 육신의 눈으로 숫자, 우리보다 수가 많구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가져서,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너 어떡해, 너 큰일 났네, 다 죽었구나,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인생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홍해바다의 길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축복의 길, 비밀 통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